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4번째 시간 잔치를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2년 전쯤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원로 시인, 실명을 말하면 고은 시인인데 그 시인을 미투로 고발한 여성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최영미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미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최영미 시인이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서른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시집과 그 대표시가 바로 서른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1994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의 중간 내용이 이렇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라는 걸,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연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잠깐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시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젊은이들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졌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 스스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끝자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의 나이도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여러분 20대와 30대의 차이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즈음에는 20대는 꿈과 이상과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지면서 현실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요즘 날은 안타깝게도 20대부터 다 현실에 매몰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며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만한 가치를 쫓아가던 삶의 시간들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일상의 자리에 갇혀버리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회한을 남긴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기 자신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제 꿈을 쫓아가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마치 또 이의 시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은 사라진 채 일상에 함몰되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참된 가치가 아니라 현실의 가치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멋대로 이 시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과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잔치상을 준비할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다시금 그 일상을 넘어서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자리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 그것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동시에 끝마쳐 버린 것입니다. 그 집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집의 혼인잔치를 잔치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분이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 주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릴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 매몰된 채 회한과 그리고 한숨으로 그리고 참된 가치를 상실한 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잔치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랑으로 자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명절이 아닌 잔치가 아닌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아닌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새해의 복을 빌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들 안에서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 축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른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최근 말고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키부츠라고 하는 그 집단 농장의 호텔이었는데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밤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을 한대요. 그게 그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혼인잔치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들에게 친근한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특이하기보다는 낯설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왕이 아들이 혼인하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초대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식에 오창 대표로 유중한 목사 오세요 그러면 저는 버선발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왕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 밭에 가야 돼, 사업해야 돼 하면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지만 죽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 못 가 하고 초대를 거절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지. 나아가서 종들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왕이 분노를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도시를 불태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 도시를 불태우는데 그 도시는 사실은 왕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왕의 소유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불태웠대요. 결혼 이야기, 사랑이 결실을 맺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핑크빛 이야기가 한순간 쌀벌한 이야기로, 핏빛, 잿빛, 엽기적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럽니다. 나랑 상관없는 아무나가 나의 잔치에 있다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의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고 이놈하고 결박하여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왜 결박하여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사실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구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특별히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 비유는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복음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 관련되어진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고, 기쁜 면이 있지만 슬픔의 면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은 여러분 심판과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새벽에 창세기를 다루는데 창세기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사건, 홍수라는 심판 속에 방주라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냥 땅 위에 있으면 비웃음거리입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 있다 보니 방주는 구원의 방주로 이름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은 다른 의미로 심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삶 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일어서는 영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답들을 찾아가며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해 가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계속같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의 기간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전의 관리인으로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정확하게는 성전 밖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보고 또 똑같이 그 이튿날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도원 농부들의, 소작농들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세요. 아까 무슨 이런 일들이 있겠어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혼인잔치 이야기 가운데 의도적으로 담아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곧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의 장로들, 이 지도자 그룹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봅시다. 임금이 오늘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만 거듭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태여? 오지 않겠다는데, 싫으면 간도 하면 되는데 거듭 초대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멀리 타국에 간 주인이 보낸 종들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선지자들이다, 신약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재밌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거의 까먹었는데,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보다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같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는 까닭은 돌아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그런 거예요. 계속같이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와라 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했다, 잔치를 준비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자, 와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된 초대는 거듭된 거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거듭된 거절이 있으니까 거듭해서 초대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미는 거듭해서 주님이 초대하신다, 거듭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임금의 배려와 관대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우리의 마음에 촉구하시고 주일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관대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거듭 촉구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그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초대를 성가시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그 초대에 응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도하는 분들은 그것을 특별히 더 느끼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복음을 여기고
그리고 그 전도자들을 성가시고 귀찮게 여기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고, 영적 초대장을 들고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 계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이 왜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았는데 안 가는 일들이 흔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은 예를 들면 청첩장 받고 그 다음에 갈지 말지는 내가 스케줄 보고, 그때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뭐 그냥 뭐 부조나 보내고,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가서도 결혼 예식을 안 보고 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그런 일들이 뭐 허다하죠. 뭐 그게 우리 예식인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초대장을 2번 이상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어라고 한 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 이 청한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2번 이상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약혼하고 가셨는데 결혼식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기름불을 들고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시킬 건데 결혼식 때 올 거지 하고 미리 확인을 하고, 확인되어진 사람들,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첫 번째 초대가 있고, 와 이제 오늘이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와야 돼 라고 2번째 부르는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초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2번째 초대를 보낸 건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하였기 때문에 2번째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라고? 그럼 내가 마땅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 2번째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오늘이야, 그러니까 와, 그때 오기로 했지?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떠냐면 못 가겠다라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할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밭을 샀어, 나 사업하러 가야 돼, 그런 것입니다. 나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안 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지, 왕이 나를 초대했어, 왕의 초대잔치에 내가 갈 만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 그래 왕이 초대했으니 내가 거기 가야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자들이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들이 묻는 대상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가져올 때에 그들은 이제까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도래하길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 특히나 마태복음은 구약을 계속같이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제사장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눈치채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왔지만 그들은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부유함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예 하고 대답하였지만 돌이켜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도래했을 때 그 밭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큰 아들처럼 예하던 자들이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예하고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지만 진짜 그 혼인잔치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언제나 예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예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22살쯤인가 집이 넉넉지 않아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서울 근교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망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싫고 가기가 만만치 않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되어보니 안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의 생업과 관련되어진 일이나 그리고 이권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현실과 그리고 이권과 그리고 생업과 관련되어진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하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그 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며 왕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놈들 봐라 하고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 와라 하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삭스를 구하는데, 열매를 구하는데 내놓지 않으니까 종들을 거듭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우리 거 삼자라고 했을 때에 군대를 일으켜서 그 종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야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청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나는 밭에 가야 됩니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이미 장가들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듯이 이 잔치에 다른 사람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개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 이게 복음의 역사의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은혜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격도 없고 죄로 가득하고 늘 말씀에 대하여 아니요 하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임금과 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싫어요, 노, 아니, 됐습니다 라고 했던, 거절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다 어느 누구나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누구나 와라. 어느 누구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사서 마셔라.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잔치가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반전으로 끝마쳐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발이 묶여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쫓아나면 쫓아나는 거지 왜 손발을 묶는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유대인의 풍습에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야 될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옷을 준비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길거리에서 우리식으로 캐스팅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이 사람이 안 입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예비하여 준비하여 준 옷을 입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뭐 불교 국가나 회교 국가의 사원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원에 들어갈 때 더운 나라니까 우리는 반바지를 입고 가는데, 그러면 그 사원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옷을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옷을 빌려주는 데 가면 꽤 비싼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몸빼 같은 거 하나 이제 입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슬람 사원이면 히잡을 이렇게 숄 같은 거 이렇게 숄이 아니고 뭐야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가게가 있는 것처럼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예복을 불필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복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쉽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거룩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혼인잔치를 계시록의 끝부분에 기록을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혼인잔치로 표현을 해요. 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혼인잔치라는 거,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우리들은 그곳에 이제 하객으로가 아니라 신부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와 관련되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선행하는 것, 착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두 아들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일하는 게 땀 흘리고 수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아버지가 보내니 곧 나를 너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죠. 여기서 옳은 행실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선행을 이루어서 공덕을 쌓아서 가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은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나 몰라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 그들이 본래 입고 있던 옷은 더럽고 때가 묻고 얼룩진 옷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웠던 우리들의 인생의 옷이 흰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거듭 반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세 가지 비유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행위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말라버린 이야기 모두 속에서 계속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되지 않은 마음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여 접붙여지지 않은 마음은 결정적인 순간 예하던 자가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양, 내 것인 양, 내 것인 양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주인의 이 모든 것을 예비한 이 놀라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귀찮게 여기면서 거절하는 모습으로 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접붙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수정되지 않은 마음이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병행 성경이 되어지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했더니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하면서 하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폈던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는 20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아마도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인데, 위치가 다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지금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가 있는데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가 내 자리가 있구나 하고선 상석에 와서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잔치에 참여해서 아니 넌 뭔데 여기 앉아 있어, 너 저리 내려가 하고선 말석으로 보내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런데 와가지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잔치에 왔다가 그를 발견하고, 아니 귀하신 손님이 왜 말석에 있습니까? 제 옆으로 오십시오 하고 상석으로 앉히면 그가 얼마나 폼나겠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병행 성경이 되는 내용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높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초대를 할 때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째는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잖아요.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초대에 응했거든요. 두 번째 초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누구와 같이 초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가 초대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귀족들만 초대했느냐, 아니면 종들까지 다 초대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받은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임금의 초대에 갈만한데 저들도 온다고? 저들하고 내가 겸상할 수 없지. 저들하고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차별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서에서 이 옳은 행실과 관련되어진 의미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악한 생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이 격을 같이 할 수 있어? 저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나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야 신분이 높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이 스스로의 의복인 양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든 남루한 옷을 입었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 남루한 옷이냐 아름다운 옷이냐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의 피로 씻은 세마포 흰 옷을 입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임금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라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임금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임금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임금은 하늘 아래 하나 아닙니까? 그 하늘 아래 하나인 분이 그에게 대하여 친구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얻습니까? 그분이 내게 대하여 친구여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에게 대하여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지 않은 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영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의 삶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는 청지기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그에 걸맞는 삭슬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잔치에 쫓겨나는데 왜 결박을 합니까? 지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잔치에 쫓겨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 바깥이 어두운가요? 그 잔치집 자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잔치는 앞에 내용을 보면 오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접붙여지지 않은 마음, 수정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밭으로, 나의 사업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신 옷이 아니라 나의 옷,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서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수정되어지는 일이, 복음에 접붙여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수정되어지고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잃었던 잔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